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유언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순종하여 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복된 시작이었죠.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전도를 많이 하셨고요. 아버지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를 드렸죠. 저희 삶의 그 반경은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였습니다. 그런 제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3 때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데 대학 1학년 때 대학생 선교회의 그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용리를 소개받죠. 사용리를 통해서 제 인생의 제 삶의 만남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용리를 통해서 소개받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제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개인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인가?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대 사건은 무엇일까?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저의 대답은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과 젊은이였습니다. 그들을 만나려면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이런 말을 했네요. 도구를 준비하라. 주님이 일을 맡기기 위해 당신을 찾으실 것이다. 그래서 도구를 준비하려고 미국 유학을 꿈꾸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에 들어오시자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 언어인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용감하게 미국행을 택하죠. 미국에서의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간호학 교수로서의 배움과 훈련과 경험을 쌓게 되는데 먼저는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그 후에는 연변 과학기술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지금은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에 있는 헤브론 캠퍼스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헬스 사이언스 학생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리버티 유니버시티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대학입니다. 트레이닝 챔피언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서 세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2003년 생명의 통로되어 제자를 기르도록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가게 됐고요. 그곳에 제가 가기로 결정했다고 저를 아껴주시던 2분의 미국 교수님들에게 나눴을 때 그분들이 월급이 없는 곳에 간단히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미쳤냐? 그곳에서 제가 늘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유능하여 탁월한 강의를 준비해서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의미, 목적,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지도자 키우기의 제 개인적인 전략과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훈련과 준비가 되겠는데 그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의 경험이 큰 좋은 준비가 됐고요. CCC 훈련. 지적인 부분은 간호 전문의로서의 전략과 방법인데 탁월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영적인 부분은 제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학생들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전도의 방법은 관계 전도였는데 주로 점심시간에 점심 데이트를 통해서 학생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은 1대1 양육과 만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했죠. 주님이 주신 열매들입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인류 역사를 주전과 주로 나누신 예수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새 사람 되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양기복인데요.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개인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거침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서울공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삼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춘화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는 것이 재미없었다던 학생입니다. 주일 예배 11조 드리기 등 10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다고 전해왔고요. 5년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최근에 어머니 소식은 매일 성경을 20장 읽고 3장 필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다른 생을 살았을 거라고 후회하시면서 어려운 가정 투집을 돕고 계신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교수님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최문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동이 없었다던 학생인데 예수님 만나 삶의 목적, 이유, 방법이 바뀌어서 재미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마치고 연변과기대에 돌아가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현재는 2 자녀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양육하면서 엄마들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학생이죠. 최문정입니다. 남학생이고요. 동아대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학교 돌아가서 강의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 기초의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붙인 별명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다네요. 공산당원이었던 아버지도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기도 제목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깨어있기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학생들이 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기도로 또 재정으로 후원하는 제 친구들입니다. 특별히 박초영님은 돈을 벌어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저에게 선포를 하더니 아주 큰 액수의 후원금을 보내와서 이곳 캄보디아에서 학생에게 학비로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곳은 이 세상의 필요와 저의 기쁨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연변과기대에서 시작된 저희의 기도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달리는 비전의 사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예수의 사람, 중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2014년부터는 평양과기대 의과대학 공중보건학과 개설 준비를 위해서 평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2017년 봄 이후부터 미국 시민권자는 입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그 헤브론 병원에 있는 헤브론 간호대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건물이고요. 캄보디아 정부가 저희에게 그 독립적인 학교 설립 인가를 허락하는 대신에 국립의과대학교 학생들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간호학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학생들을 선별 수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영어와 학교 성적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정직하고 이타적인 기독 신앙의 간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고요. 특징은 이제 선진국 수준의 교과 과정과 영어 강의입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인간과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은밀하게 하고 있고요. 교수들은 기독교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장학금도 많은데 전체 모든 학생에게 300불씩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리더십 우등 복지 장학금이 있으며 특별히 모유사랑 장학금이 있는데 기숙사생 전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입니다. 한국의 모유사랑에서 후원하고 있고요. 기숙사 학생들은 그래서 무료로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숙사에 있어야 쉽게 접촉하고 또 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12명 1기생 세례 후의 모습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강의학 끝난 후에 기념사진이 되겠습니다. 간호학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난 후의 사진입니다. 2기생 학업을 다 마치고 컴플리션 세레모니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말 그대로 예수님 믿고 장학금 받은 사진인데 새 학생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들이 그 한국의 간호 임상 실습 견학을 가게 되는데 그 경비가 이들에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후원자들이 경비를 모금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기생 세례받은 후의 모습입니다. 이기생들 중에 제가 그 정기적으로 만나서 순모임을 하는 사진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희 생일을 알고 생일 축하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왔네요. 굉장히 정교하게 1시간 반이 걸렸답니다. 제가 무척 행복해 보이죠? 2기 졸업생들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3기 학생들 36명입니다. 이들이 다 그 불교였는데 찬양과 기도로 저를 배웅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헤브론 간호대 기숙사 학생들을 되겠습니다. 14명의 3학년 학생들이 세례준비 공부 전 만찬 3주일간의 세례 공부를 마치고 기념사진입니다. 9개의 소그룹 모임이 교수님들을 통해서 매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숙모임 학생들입니다. 2명의 3학년, 남학생 3명 2학년, 3학년 여학생 5명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만난 학생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잘 준비되어 실력 있는 간호 지도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주님 앞에서 저희의 자랑, 기쁨, 면류관이 되게 하소서. 학교 기도 제목입니다. 37명의 소그룹 모임 학생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나머지 재학생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캄보디아 보건부 교육부가 헤브론 간호대학 설립을 인가하도록 하나님께 삶을 드린 준비된 일꾼들을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는 그분을 아는 경험적, 인격적 지식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큰 장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쳐 더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고 영혼을 찾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과 삶으로 만나는 사건이 제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